출애굽기 57탄 제목은 만나와 안식일.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얻으리라 했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만나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만나와 십자가란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만나와 또 이제 안식일이 이제 겹쳐지는 날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가 이제 평일에는 계속 내리는데 안식일에는 멈추는 거예요. 만나가 안 내려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평소에는 이 만나를 남겨두고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두면 여지없이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이제 금요일날 거두어 놓았던 만나는 다음날 토요일인 안식일에 꺼내 먹으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참 특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말하고 싶은 정의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안식일이 말하고 싶은 정의는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게 안식일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정의예요. 결국 그게 이제 십자가로 연결을 하면 십자가의 구원에 인간이 보탤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바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율법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11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11조는 바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11조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율법 이전부터 있었다. 멜기세덱에 그 아브라함이 바쳤던 11조를 보라. 이렇게 접근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안식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안식일도 율법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지금 율법은 시내산에서 봤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올라가서 이제 율법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율법이 완성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전에도 이제 우리가 계속 봤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도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 교인인 거죠.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도 지키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그렇고 안식일도 그렇고 그 안식일이 정말 말하고 싶은 그
그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표피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담고 있는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조차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나무하러 갔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내가 무언가를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식일도 율법 이전에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를 지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11조의 본질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11조도 우리가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에도 자유하고 11조에도 자유하고 오직 그것들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유리한 거는 취하고 자기가 불리한 건 버려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건 좀 불리해. 그러니까 그건 버리고 또 11조를 지키는 거는 왠지 좀 유리한 것 같아. 그거 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취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좀 아닌 것 같은 건 버리고 좀 괜찮은 건 취하고 이렇게 해서 다듬어서 만들어 오는 게 종교인들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612가지 지키다가 딱 하나 못 지켰다. 그러면 다 못 지킨 거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 볼게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하나만 어기면 다 안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게 아닌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완전하신 그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루신 그 십자가에 우리는 그냥 종이 되자고 말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우리도 그 율법 지킴에 합류해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내 주인이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분의 업적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있고 내가 종이에요. 근데 집주인이 저기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갔어. 그럼 종인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는 거. 그러면 그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이 내가 살 거처이고 내가 집주인. 근데 무슨 자격이 있어요, 종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주인의 돈이고 주인이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따라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 신랑 되신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나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개념은 인간은 못한다가 정의예요. 인간은 못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뭘 했냐면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에는 바벨론에게 망했을까? 요거를 고민한 거예요. 그게 뭘 이제 접근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라는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좋은 접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구나.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바리새파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운동이 뭐냐면 613가지의 율법들을 한번 우리가 다 지켜보자.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 613가지보다 더 많아요. 더 이제 거기에 항목들이 또 이 나열되는 항목들이 있어가지고 더 많은데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시작한 게 613가지의 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각오를 딱 하고 접근하니까 얼마나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십자가 앞에 죽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문자적인 것에만 바라봤다는 거죠. 결국 그 모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향성과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도 사실 이 바리새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자. 하나님께 인정받자.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젠간 제가 어떤 학교 동기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충돌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분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나는 인정받고 싶지 않다. 그분도 목회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전도사님인데 목회를 하세요.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초를 쳤어요. 뭐라고 초를 쳤냐면 하나님한테 꼭 인정을 받아야 하시겠습니까? 초를 친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안 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그게 왜 나쁘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꾸로 얘기했어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모습으로 가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놀랍죠. 물론 그 전도사님은 이해를 못했어요. 제 말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방법 자체가 없어요. 613가지를 다 지켜서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가는 순간 야 이 독사의 새끼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의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마귀 새끼 마음이에요. 마귀적 사고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한테 인정. 네, 이건 농담이고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국교회가 바라봐야 할 방향성은 바리새파 운동이 아니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게 하나도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한국교회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회개운동을 시작해요. 이게 그럴듯해요. 교회 같아요. 우리 회개운동을 시작합시다. 이 코로나가 창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성애하고 그 다음에 목사들이 돈에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한국 땅에 왔으니 우리 회개운동 합시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라고 합시다. 요게 바리새파 운동이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가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라는 쪽으로 가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은 뭔가 좀 시시하고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뭔가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를 바라고 싶은 그 마음이 마귀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회개운동을 하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손뼉을 쳐줄지 모르지만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게 현대판 바리새파 운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독사의 자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꾸 인간이 인간 스스로 십자가 없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자. 결국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식일의 진짜 개념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께서 혼자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 날은 우리는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노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양식은 내 집 쌀독 안에 있어요. 이미 존재해요. 이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다른 개념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17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 연못에 이제 빨리 들어가야 이제 낫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리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방석 같은 거 이불 같은 게 있었겠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물건을 들고 안식일 날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뭔가를 들고 이불이든 뭐 수건이든 뭘 들고 이동을 하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짐을 운반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17장 21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상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의 문을 들어오지 말며. 근데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이동하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안식일을 범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너 지금 무슨 짓이냐? 자리를 들고 어디를 지금 이동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모습에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널 지금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자리를 들고 이동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병자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안식일을 범해도 예수님이 그 병자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막으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인된 상태가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썩지 않도록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평일에는 항상 썩었는데 안식일에는 썩지 않게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만나가 썩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자리를 들고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우리는 잠을 자면서 안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 이루시는 겁니다.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혼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성도들은 주님 나도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며 나오는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게 성도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태거나 그것을 우리가 빼앗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하는 것이죠. 지금 본문은 아직 십계명이 만들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안식에 인간의 도움 없음을 선포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은 놀고 먹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놀고 먹으란 말이 아니라 인간의 도움 없음, 인간이 할 거 없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먹으란 말인가? 그 말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안식일의 날에 뭘 하냐면 그냥 에덴 동산을 사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는 에덴 동산.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복. 이미 창세기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일하심, 십자가가 서고 우리는 잠자고 있고 그 복이 세워졌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타락하기 이전에 일곱째 날의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방식을 미리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 안식일의 이 복을 자기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것이 굉장한 마귀적 발상이거든요. 우리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놀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전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십자가의 구원을 자꾸 보태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걸 지금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날로 먹지 말고 구원을 위하여 네가 뭔가를 해라.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모르니까 마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안식일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자꾸만 교회에서 뭐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뭘 좀 계속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라는 사람이 구약에서 그 언약궤가 이제 그 소가 팍 요동칠 때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할 때 웃사가 딱 막아서 쓰러지지 않게 막아요. 그래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네, 죽어요. 근데 왜 죽죠? 기특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기특한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웃사가 아니었으면, 웃사가 안 막았으면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지고 이게 뭐 깨졌겠죠. 나무로 만든 거니까 쪼개지고 그 속에 있는 뭐 만나 항아리,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쌓는 지팡이가 나뒹굴어졌을 거예요. 웃사가 아니었으면. 그런데 그거를 웃사가 딱 막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특해요. 저 같으면 상을 줘야 되는 건데 왜 죽여버리실까?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그 언약궤라는 그 상자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죄가 들어있거든요. 만나 항아리라는 죄가 들어있고 십계명이라는 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인간들의 죄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십자가라는 언약궤가 딱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인간이 뭘 보태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지 않은 행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웃사가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마치 웃사의 행동이 그럴듯하잖아요. 칭찬받아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웃사처럼 행동하자고 자꾸 언약궤를 붙들어라. 하나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저 죄가 다 쏟아지 우리가 그거를 빨리 수습하자. 막 이런 거. 이게 다 바리새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너무 약해. 십자가는 우리 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좀 모자라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돼. 야, 이거 언약궤 부서지는 거 아니야? 십자가 부서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 힘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노력이 결국 바리새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더러운 손은 저리 치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보태려고 하는 모습을 저주하시는 내용이 웃사의 언약궤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구원을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우기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신앙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이거를 원어로 보면 텔텔라스타이, 이 뜻은 완전한 이룸, 네. 완전한, 더 이상 뭐 보탤 거 없음, 그런 뜻이에요. 완전한 이룸.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은 내 열심과 행위로 그 구원을 자꾸 보태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 구원을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까지도 방법으로 보고 수단으로 봐요. 요게 우리가 많이 이제 빠지거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요게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짜들입니다. 안식일을 범한다는 건 주일날 그 낚시 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낚시 가고 싶으면 뭐 낚시도 한번 가고 그러세요. 저도 낚시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요새는 통 갈 수가 없어. 아니, 믿음도 별로 없는데 낚시나 가지 뭐. 안 그래요? 믿음도 별로 없는데. 아니, 부장님이 요번 주말에 뭐 등산이나 갈까? 그러면 뭐 가야지 뭐.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등산이나 가는 거지. 근데 오히려 내가 주일 성수를 해서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겠다고 노력하는 그 교인들이 차라리 낚시 가는 사람보다 더 악한 거라고요.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이번 주는 빠지고 낚시 한번 가야겠다. 요런 사람이 오히려 난 거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괜찮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일날 등산 안 가고 낚시 안 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마귀 새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는 그 놈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낚시를 가셔야 돼요. 네? 이해가 되세요? 차라리 진짜 내가 율법을 다 지켰어. 나 주일 성수 완전 완벽하게 10년 동안 했어. 와, 하나님 저 괜찮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 빨리 회개하고 당장 다음 주에는 낚시를 가시라고요. 그래서 나 이 안식일도 못 지키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차라리 난 거예요. 예. 그래야 방향성이 조금씩 잡히는 거죠. 그게 오히려. 큰일 났네. 이거 설교를 이렇게 거꾸로 해도 되나?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오고 다 낚시 가겠네. 그러니까 차라리 믿음이 약해서 부장님 말씀 거부 못하고 등산 갔다 오시는 분이 차라리 주일 성수를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히려.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주일 성수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주받은 웃사예요. 저주받은 웃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인간의 구원의 수단이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고요. 그건 은혜 받은 사람이 할 말이 아닙니다. 제가 비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비유가 적절하진 않은데 감안하고 들으세요. 어떤 낚시터에서 물고기 잡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낚시터에서. 가끔 낚시터에서 그런 거 하거든요. 유료 낚시터에서 물고기 잡기 대회. 그래서 어떤 낚시꾼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고기를 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정말 큰 물고기를 잡아서 그리고 많이 잡는 부분 1위, 큰 거 잡는 부분 1위 해가지고 이제 트로피를 2개를 탔어요. 영광의 1위예요. 그러면 그 낚시꾼이 영광을 받아야죠. 낚시를 잘했으니까. 그런데 낚시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었던 그 물고기들은 뭐예요? 그냥 물고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낚시꾼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어진 애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이래요. 구원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들이 있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단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이 방식이 마귀적 발상이에요. 이걸 거꾸로 이해하셔야 돼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이거를 거꾸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에 넣어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신다.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간이 사용되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물고기들이에요. 물고기들. 낚시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물고기들인데 내가 거기 나가가지고 저 괜찮죠? 저 크죠? 저 이만하죠? 막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피조물이 있으니까 창조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되기 위해서 피조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조물 자체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조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피조물은 그 거꾸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존재를 위해서 창조주가 되어주신 분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런 개념은 접근 방식이 전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가 되기 위해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이 그거를 거꾸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게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존재한다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다 이거 가리키거든요. 창조주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요걸 만들어요. 그래서 욥기서 같은 데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 그거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제 신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 굉장히 생뚱맞아요. 욥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그 말씀을 왜 하세요? 지금 내가 아파 죽겠고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며요. 저를 지으시고 저를 하신다며요. 그러면 이 납득이 될 만한 얘기를 하셔야지 이 창조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계속 설명한단 말이에요. 욥은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창조주를 위해 욥 네가 존재하는 거야. 내가 널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날 위해 존재하는 거야. 요걸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는 예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신 것은 교회를 창조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인데 삼위격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삼위일체의 그 삼위격의 하나님은 이 세 분이서 세 분이라 그러면 또 30론 주장한다고 또 우길 텐데 하여튼 세 분인데 하나의 이 본성을 가진 세 분의 하나님인데 이 분이 서로에게 영광을 드려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려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광은 하나님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성령이 하는 모든 일이 성자 하나님께도 영광, 성부 하나님께도 영광,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영광을 돌리는 시스템이에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게 좀 난해한 건데, 시비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런 얘기 가지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간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으셨기도 하고, 이걸 지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 요거예요. 좀 어렵죠. 유다서 1장 25절도 볼게요.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삼위격의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주는 삼위격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길을 통해서 와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자리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요거예요. 그 영광, 하나님끼리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인간을 포함시켜 주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창조. 피조물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더라는 거죠. 요거는 마귀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수단. 나를 구원해주는 수단으로 십자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장사를. 왜냐하면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구원을 수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왜? 구원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판매할 테니, 목사가 이제 앞에서 내가 구원을 판매할 테니 너희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그 구원을 지불하고,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제가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라고는 온데간데 없고,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사의 수단, 구원의 수단이 뭐가 됐든, 뭐 예배가 됐든, 찬양이 됐든, 헌금이 됐든, 봉사가 되었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일단. 구원을 받기 위해선 뭐 예배 드리러 와, 헌금 가지고 와, 봉사해, 열심히 뭔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요. 주일 성수해, 11조 왜 떼먹어, 11조 해, 이렇게 열심히 장사를 해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수단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수단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이 수단이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알면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가 많은 겁니까, 교회가. 그래서 장사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딴 말이 어디 있냐. 그러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면 개혁주의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딴 게 어디 있냐. 구원은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 네가
봉사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낚시하러 가고 등산 가면 구원 취소될 수 있다. 지옥 가기 싫으면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고 목사의 말에 충성해라. 이렇게 장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라고 속고 있어요. 물론 대놓고 행위를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에 앉아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주일날도 빠지고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대놓고 하는 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교회들이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면서 행위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다 그래요. 지금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네. 노아의 때 다 그랬잖아요. 네. 성도가 그만큼 없는 거죠. 성도가 그만큼 없어요. 값없이 주어지는 십자가 은혜를 인정하는 자들이 없고 말로는 인정을 한다고 해요. 말로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배 드리면서 맨날 그러죠. 은혜 받읍시다. 은혜를 뭘 어떻게 받아? 은혜를. 응? 그러니까 말로는 인정을 하지만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갖다 붙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파 운동하자, 주일 성수 운동하자, 11조 운동하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안식일은 오직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우리는 온전히 은혜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안식일의 개념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처럼 죽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범하면.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 값을 달라고 할까요? 성경에 그 큰 제물을 드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의 향유 옥합을 깨고 머리털로 씻고 그 행동을 했었던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예화를 들으며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해야 된다. 여러분의 재산도 아까워하지 말고 드려야 된다. 이 옥합 깬 여인의 이 옥합은 이 시집갈 미천이었다. 시집갈 미천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분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뭐냐? 이거는 헌금 아까워가지고 벌벌벌벌 털면서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라고요. 사꾼이라고요.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그 가치를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지옥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마리아만 천국 가야 돼요. 그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만. 천국에 마리아 혼자 있어야 돼.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마리아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글들 전부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를 이용하여 돈벌이에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걸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알지만 순간순간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내 가치를 챙기려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저 괜찮죠? 저 오늘 설교 그래도 죽 안 써고 잘했죠? 계속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뭘 해놓고 하나님 저 이번에는 좀 잘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갔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천국에 갔어요. 상상이에요. 또 이걸 또 교리적으로 또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지옥 갈 사람은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지옥 갈 사람들은 저기 이제 까만 문으로 이제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심판대가 딱 있고 이제 그 벌에 따라서 이제 지옥이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심판대가 아니라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문으로 딱 들어가서 뭘 하냐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야. 이제 천국에 이제 입성을 축하한다.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뭘 할까요? 과연. 물론 제 상상이에요.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프로젝션으로 딱 보여줄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을 프로젝션으로 딱 보여주면서 천지를 이런 식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로 죽는 사건으로 딱 마무리를 딱 해줄 것 같아요. 이 OT에서.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이 OT에서는 너희들이 천국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때문에 너희들은 저 심판대로 가지 않고 이 천국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한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어린 양, 피 흘리신 어린 양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피 흘리신 예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널려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대로 있어요. 천국에도. 그러니까 천국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뭐 하냐면 그 피의 공로, 피의 은혜를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천국에 왜 왔지? 영문을 몰라요, 우리는. 내 나쁜 짓 엄청 많이 했는데. 살면서 그렇게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구원을 받지? 영문을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 딱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천지 창조부터 쫙 나열해 주는데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천국에 가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우리가 찬양하고 그 앞에 내 황금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분한테. 모든 영광은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돌리는 게 천국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요. 어떤 상상이 지금 감이 된 거예요. 또 이걸 신학적으로 또 너무 또 그렇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오직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는 저 심판대로 가야 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을 영문을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였구나라는 걸 오리엔테이션에서 확인을 다 했어요. 확인했어.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중에 내가 보고 들은 게 뭐냐면 십자가를 봤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오리엔테이션 딱 끝난 다음에 계산하셔야죠. 왜 그냥 천국 그냥 넣으시려고 그래요? 계산을 하셔야죠. 제가 땅에 있을 때 11조를 얼마를 했는데 지금 계산을 해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계산을 해 주셔야죠. 내가 주일 성수를 내가 20년간 내가 한 번도 낚시를 안 가고 지켰는데 이거 계산해 주셔야죠. 내가 봉사한 거, 내가 돈은 많이 못 들였지만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것도 계산해 주셔야죠.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갈 무렵에 영상으로 딱 보여주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리엔테이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들이 그거 보면서 어떨까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의 나됨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군요. 예수님의 사랑이군요. 그것만 보면서 펑펑 울어도 모자랄 판에 눈물을 훔치면서 이제 계산 좀 해주시죠. 내가 이 땅에서 잘했던 거, 내가 하나님 감동시켰던 거, 그런 거 좀 이제 좀 계산합시다. 이러면 성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얼마나 그걸 노리고 있냐고요. 여전히 믿음 없는 거예요. 바리새파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피 흘린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천국에도 있고요. 그 천국 가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사실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피 대신 어린 양 예수를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도대체 뭐가 거룩하다고 이 요한계시록이 계속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까요? 예수님의 피가 거룩하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예수님 피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린 양의 피가 도배가 돼 있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이 천국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천국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천국은 지옥입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자랑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의 피를 자기 자랑으로 만들어 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피는 싹 치워버리고 나의 의와 나의 자랑으로 예수님의 피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요. 이게 마귀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천국 가서도 이렇게 근사한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천국에서도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의 주되심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교인들이요, 하나님 믿어서 지옥 갑니다. 네. 하나님을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걸 믿어서 구원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만 믿으면 그 인간은 꼭 상급 타령해요. 상급 타령하고 그 인간이 꼭 자기의 가치로 황금 연료관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피까지 믿게 하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 피까지 믿게 하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죽지 기대하면서 죽지 않습니다. 내가 꿈꾸는 파라다이스를 기대하면서 죽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의 피만 높여드리고 그분의 주대심만 드러내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까지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잠잠할 수가 없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오전에 찬양했던 대로 예수님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고요. 제자들처럼 나 살겠다고 도망간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염치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냐고요. 자랑 못해요. 그거 이미 피 안 믿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장기 자랑이 없어요. 네. 개인기 연습하지 마세요. 개인기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나의 장기를 이렇게 뽐내겠다. 개인기를 뽐내겠다. 이런 거는 우리 이제 MT 갔을 때나 하시고, MT 갔을 때나 하시고, 천국에서는 나의 장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공로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인간은 이게 안 돼.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잘난 맛에 살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시즌일 땐가 많이 드렸는데 천국 가면 저는 예배인도 하고 싶었거든요. 천국 가면 진짜 천국 가면 예배인도 하고 싶었어요. 찬양인도. 그래서 모세 형이 드럼 치고 다윗 형이 기타 치고
내가 예배 인도하는 꿈. 예. 근데 그 또한, 물론 발상은 참 기특한데, 그 또한 자기 자랑이더라고요. 자기 의더라고요. 내 재능을, 재능도 아니면서 노래도 더럽게 못하면서, 나의 재능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어떻게 좀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고 싶다. 그 발상이에요. 근데 그 발상조차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더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높여드리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오직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피, 찬양을 해도 피, 기도를 해도 피, 예배를 드려도 피, 그 피만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 십자가 은혜 말고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난리를 칠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헌금도 했고 주일 성수도 했고 봉사도 했는데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분명히 따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불법이 십자가 말고 다른 공로를 믿었던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 다른 구원의 방식을 채택하여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했었던 그 인간들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요. 교회에 앉아서 십자가 말고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란 말이 어딨어? 네 열심으로 구원에 이루어야지.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야? 네가 열심히 안 하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네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모든 것을 다 했어. 와우 멋진 선지자야. 그런데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불법을 행한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모든 공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만들어서 천국에 왔다고 착각하는 곳이 내가 십자가를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천국 왔다고 딱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지옥이에요. 그래서 나의 고난, 나의 헌신,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요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진짜 성도는, 진짜 기독교는 철저하게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나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고난과 내 헌신과 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건 다 우상숭배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숭배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제 설교가 뭐 그런 교회들 이렇게 나쁜 교회들이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순간순간 계속 십자가 말고 내 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욕심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인정하고 내가 또 십자가의 공로에 내 공로를 또 보태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부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설교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듣는 얘기들이니까 쉬운데 처음 듣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뭐냐면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자예요.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자.
그 선을 지키면 돼요. 그 선을 지키면.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게 마귀 새끼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그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창조주가 되기 위하여 피조물이 존재하는 방향성.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종으로 만들었으니 나는 그냥 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이 자기 일을 다 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다 했으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은 당연한 거예요. 종이 하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나 나의 헌신을 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물론 이게 숙제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은퇴를 할 때 과연 내 안에 내가 나를 질문했을 때 너는 그래도 몇십 년 동안 바른 복음만 잘 전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저는 목회 허투루 한 거예요. 여전히 무익한 종이군요. 그 마음으로 은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은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나의 헌신으로 생각하여 하나님께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헌금이나 봉사를 해도 그 십자가 앞에서 가치 없으면 알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치 없으면 알라고. 그래서 모든 만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우리는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성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십자가 은혜를 알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행위를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위, 무엇을 해라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로 알면 그런 행위들은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낚시를 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분은 예배드리러 와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헌금하지 말라고 해도 길을 쓰고 헌금을 해요.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길을 쓰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객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행위가 먼저 나가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주인 삼아서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 놓는 이교적인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이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은 복음, 십자가를 설명하는 도구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복의 개념이 예수 십자가라는 그 본질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을 카페에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인간에게 복이 없어요. 복 자체가 없어요. 인간은 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복은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복은 없어요. 정말 돈 많은 재벌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게 복일까요? 그 복 아니에요. 잠언에도 나오거든요. 악한 자들이 많이 거두는 그 재물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잠언에.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저 최 집사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사업이 대박 났다고 부러워하라고 가르치죠?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김 장로 일어나봐. 김 장로 일어나봐. 김 장로가 말이야 요번에 사업을 하는데 교회 헌금을 얼마를 했어. 봐. 이 사람 성공 하나하나 안 하나. 내가 보증할게. 3개월 후에 봐. 6개월 후에 봐. 내가 그때 가서 내 말 맞다고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돈 내.
요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배우고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